52년 전에 5분의 성도님들이 남의 집 2층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구익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선왕 권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구익교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교회가 어려운 때 우리 교회 학교 한 250명의 어린이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없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부채로 붙여주면서 정말 나를 대면서 기도하시고 또 헌신과 눈물, 이게 이루어져서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구익교회가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 세상에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 안에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거 있는가요? 마이크가 존재 목적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존재 목적이 있고, 또 안경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시계도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없이, 존재 이유가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다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도 모르고 삶의 목적 의식도 없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자는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에너지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는데, 사명감이 없는 자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치하고 향락하는 데 다 허비하고 맙니다. 오래전에 유명한 그 탤런트 부부가 워크힐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장안에 화제거리가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신부가 입었던 웨딩 드레스 한 벌이 2,70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가 귀에 찼던 귀걸이가 3억 원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였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신랑 신부가 탔던 웨딩카가 우리나라에 11대밖에 없는 롤스로이스 팬텀 웨딩카 6억 원짜리 차였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 첫날 밤 사용한 방이 익스트림 와우 스위트룸, 하룻밤에 730만 원짜리 방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죠? 안 부러워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분한테 죄송하지만은 사명감이 없이 살아가는 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돈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고 말씀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고 목숨 바쳐 이 사명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극찬하십니다. 인간이 왜 존귀하고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과 사명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술 취함과 사치와 방탕과 향락과 타락, 음란에 마귀가 쳐놓은 온갖 불의의 그물에 걸리고 망합니다. 요즘 우리의 주위에 보면은 이런 분이 있어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 왜 내가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자기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모릅니다. 사명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우리는 거저 생긴 존재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배를 만들 때, 비행기 만들 때, 자동차 여러 가지 다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설계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도 값이 굉장히 비싸요. 설계도가 잘못되면은 아무리 베테랑 일꾼이 투입이 되고 비싼 자재가 투입되어도 그 건물이라든지 배, 자동차는 부실될 수밖에 없어요. 왜?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나 인생의 설계도를 올바로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계도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높은 지위를 갖고 많은 돈을 갖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 망한다고 말씀해요.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요. 아멘.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내 돈을, 내 에너지를 여러분이 인생에 설계할 때 이걸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가? 설계도를 잘 그리시라고 말씀해요. 내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내 건강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설계도를 잘 그리세요. 요즘 가끔 보면은 고3 학생들 가운데 성적이 부진해서 인류대학 못 들어간다고 또 자살해요. 그 학생의 설계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해요. 그 학생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를 맞춘 설계도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설계도예요. 내가 인류대학 들어가서 인류회사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갖고 좀 멋있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제 말 틀렸나요? 하나님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건강하든 병들었건 인류 회사에 다니든 조그만 중소기업에 다니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높은 지위가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자유로운 몸이건 감옥에 갇힌 몸이거든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 미국에 유명한 배우가 있었죠. 마릴린 monroe. 그가 자살한 다음에
그의 일기책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인기와 돈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에게 일시적인 만족만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창 때 나이 36살 나이에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그가 인기가 없었어요? 미모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가 자살할 때 은행에 현찰이 얼마가 있었느냐? 2억 달러가 있었어요. 얼마예요? 2억 달러면 계산해 보세요, 빨리. 얼마예요? 예? 2,200억 정도 되죠? 얼마 안 되죠? 2,200 현찰을 놔두고도 자살해버렸어요. 최고의 영광을 누리던 절정기에 목숨을 끊었어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죠. 마음이 항상 허전합니다. 누가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10년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마음의 공허함을 세상의 돈으로도 명예로도 인기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자살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구입교회, 한국교회,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막중한 사명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감사가 넘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좋았던 세상의 부경화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나라 건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시는 사명,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앞길이 가시밭길이다. 복음 전하는 길이 정말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누구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한 목숨 버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사명을 다 마치고 나면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그 서신 가운데 바울의 인생에서 내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구절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어요. 허무감과 좌절감을 찾아볼 수 없고 10년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죄수의 몸으로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로마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이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예요. 바울이 보세요. 세상적으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없어요. 돈이 있어요? 돈도 없어요. 세상에 권세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가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지금 빌립보서 어디서 쓴 편지입니까?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과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지, 거꾸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야말로 환경을 초월한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왜? 뭘 발견했기 때문에? 사명을 발견했다고 말. 사명을 위해서 살아갔다고 말. 사명감으로 불탔다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에게 다 사명감으로 불탑시다. 인생의 참된 목표를 발견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행복하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사명감으로 충만한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적인 뭐가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은 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아멘. 누구를 친구로 삼아야 되느냐? 사명감이 뚜렷한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돼요. 아멘.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져도 누구와 결혼해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사상가 힐티는 이야기하기를 인간에게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한번 옆에 인사할까요?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 내 에너지를 어디에다 사용해야 되느냐? 거기에 맞춰서 인생의 설계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명감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인생의 설계도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돈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힘을 엉뚱한 데 쓰는, 죄진 데 쓴다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방탕하는 데 에너지와 돈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사명에 충실한 생애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아멘.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인류에게 널리 알려준 일보다 더 고귀한 사명은 없다 그랬어요. 어떤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입니까?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름답고 고귀한 성도고 교회라 그 말씀. 캐나다 토론토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건물이 아름다워서 성도가 수십만 명 모여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건물도 작고 성도도 한 300~400명밖에 안 모인대요. 그런데도 유명해요. 왜 그러냐?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그 교회에서만 파송한 선교사가 300명이에요. 300명. 그 교회 성도들은 똘똘 뭉친 거야. 교회 현관 들어가면 현관 바닥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월드 미션 퍼스트.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세계 선교다. 이 사명에 온 성도가 다 힘을 쏟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거기에 투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 그래서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다 지금 문 닫아가요. 쓰러져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만은 불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고 향락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16세 벨사유 궁전을 지어놓고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열고 먹고 즐기다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은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망합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기독교 인구가 90%였어요. 교회가 다 러시아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이행하지 않자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가 왜 사느냐? 아멘? 그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지구라는 터전을 만드시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태양도 만들어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옆사람 사명을 발견합시다. 아멘?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지옥에 떠는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교회가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갖고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로마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할 때 가장 부흥되었어요. 그 다음에 독일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할 때 독일이 가장 부흥되었습니다. 영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영국이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자였는데 자기 친구라고 우리 방에 어떤 여자 목사님 내 방에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영국 가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국 가냐 하니까 영국 교회가 목사님이 없대,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가 영국에 가서 영국 교회 설교하러 가는데 한 주간에 한 주일에 5교회를 설교해야 된대요. 영국에도 신학교가 있는데 학문적으로 하는 THM 코스는 있어요. THD 신학 석사. 그런데 목사 만드는 그 우리 장신대 MDB 코스 그게 없는 거. 왜? 목사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영국 경제가 어떻게 돼? 폭삭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물질의 축복도 받고 가정, 직장, 사업장이 복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130년 전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시게 되었어요. 그때 장로님 한 분이 3,800분을 선교비로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3,800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때 미국의 큰 교회 1년 예산이 1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 예산에 38배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돈으로 와가지고 연희 전문을 세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성서 번역 사업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주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주님 뭐예요? 주인이요, 주인. 우리는 주님의 뭐예요? 자녀고, 종이고. 아멘? 종은 누구의 뜻대로 행해야 돼?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생애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익기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답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주여 한 분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